어느 날 유대인 두 사람이 회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글쎄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면 어떻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라삐한테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뭐라 그랬을까요? 라삐가 뭐라 그랬을까요? 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다가 담배 피워도 됩니까? 어, 답이 없어요. 라삐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기도하다 담배를 피느냐 얘기하죠. 이 얘기를 듣고 와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그 대답을 전해들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보자. 그리고 가서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 질문하는가 하면 선생님,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가 달라졌죠? 라삐가 이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동일한 상황이죠.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를 하는 거나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는 거나 똑같죠. 근데 라삐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첫 번째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칭찬합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죠? 어떻게 물어봤는가에 따라서 거죠. 어떻게 물어봤는가. 보기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되죠.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하는 거나 기도하다가 담배 피우는 거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경건한 행위를 하다가 세속적인 행동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고, 담배를 피다가 기도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행위 가운데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어떻게 묻는가에 따라 그 대답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되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행동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막 달려와서 예수님 가는 길에 꿇어 앉아서 묻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청년이 누군가를 알고 보면 더 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청년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입니다. 여러분 엄친아 아시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이게 원래 웹툰에서 나온 대사라고 그래요. 내가 찾아봤어요, 일부러. 엄친아가 왜 어디서 나왔나 찾아봤더니 웹툰에 만화에 나오는 엄마가 자기 자녀한테 잔소리할 때, 야,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뭐하고 했는데 너는 뭐냐? 이럴 때 쓰는 그 항상 나오는 말이 엄마 친구 아들은, 이래서 거기서 엄친아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어쨌든 이 엄친아는 사실은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그죠? 그럼 완벽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청년이 진짜 엄친아예요. 진짜 엄친아.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을 다니고 회당을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정말 충실히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아이는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지도자로 인정받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이제 다른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 관리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관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고 재산도 넉넉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돈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보여주는 오늘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절박합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체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좀 알려진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묻는다는 거죠. 특별히 그 질문의 내용이 영생입니다. 영생. 보통 영생이란 것은 이 죽음을 생각할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 잘 생각하고 사십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을까? 이런 고민 하시나요? 네?
네가 이상한 거야. 대부분 이런 고민 안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좋은 직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쁜 여자를 꼬실까? 뭐 이런 고민하죠. 그죠? 영원한 생명이 사실은 별로 고민거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 근데 이 청년에게는 이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절실해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이 얘기일 정도로 굉장히 절실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 사실 유대인 정통으로 볼 때 이 청년을 보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말하자면 그 정도 되는 사람도 찾기 힘들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보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마음에는 떨칠 수 없는 의문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런 질문이었겠죠. 정말 이대로 충분한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가? 이 정도면 되는가? 근데 자꾸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자신을 늘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합니다. 높은 지위도 얻었고 많은 재산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계속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충분한 건가? 나는 과연 참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영생을 얻었을까? 뭐가 부족할까? 뭐가 모자랄까? 내가 놓친 게 있나? 그래서 더 열심히 율법을 공부합니다. 더 열심히 마음과 삶을 다잡죠. 그런데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답답함과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이런 청년과 같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이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지나간다 얘기를 듣습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시지 않을까?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그 생각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길래 쫓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묻죠.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보통 뭐라 그러시죠? 이러면 그래, 네가 참 좋은 질문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처음부터 약간 삐딱합니다. 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아라.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통 모습하고 좀 다르죠. 의외죠. 보통 예수님은 이렇게 다 오면 특별히 이 사람은 어떤 시험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시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보통과 좀 달라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한마디가 이 청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만 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죠.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이 선하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함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선한 사람은 없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선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죠. 누구보다 나을 수 있어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선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선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럼 이 얘기를 하셨는가?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지죠. 자, 제가 처음에 질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질문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이 청년의 질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죠. 오늘 이 청년의 질문이 뭐였죠? 청년의 질문 1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청년의 질문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게 있으신가요? 자, 이 청년의 질문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 그죠?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를 증명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 생각이 이 청년에게는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선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 청년에게 그게 잘못됐다. 구원의 근거는 너의 행동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선한 일들을 가지고 네가 한 그 선한 행동,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노력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얘기하시죠. 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쭉쭉쭉 얘기하시죠. 사실은 십계명에 나온 얘기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청년이 기다렸다는 다시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제가 그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그거는 다 지켰습니다. 이 대답에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말씀을 잘 지킬 것 같아요? 누구? 은미? 오랜만에 왔는데. 네. 없죠.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이게 무슨 거짓이나 가식이나 혹은 외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에요. 얘는 정말 이 청년은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으림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만큼 영생을 얻기를 사모했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죠? 예수님은 어떤 영생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청년은 여전히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뭘 덜했지,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가만히 보십니다. 성경 보면 중간에 멈춰 있어요. 얘기가 가만히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 이 청년의 마음을 안 거요. 얘가 지금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와서 얘기한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가만히 보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 마음, 내 질문을 이해하셨구나.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그거 하나, 그거면 되는데 라는 얘기로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죠. 그리고 갑니다. 이 말씀을 비약해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청년은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극단적으로 이 청년의 가장 내부에 있는 가장 깊은 그 삶의 그 삶을 지배하고 있던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 그게 뭔가 봤더니 재물에 대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재물에 대한 마음. 그래서 야, 너 그 마음을 버리면 그럼 될 수 있다.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너 안에 있는 그 죄인된 모습을 좀 발견해라.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듣고 나서 이렇게 정말 실천할 엄두도 못 낼 만큼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오늘 성령과 비슷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부자였죠. 그 역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뭔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오늘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길을 막고 앉아서 무릎을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예수님 얼굴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도 똑같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을 때에 삭개오한테 야,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날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오히려 이 말씀은 삭개오한테 올리는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세리잖아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재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삭개오가 많이 부자긴 하지만 그게 옳은 재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야,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 쫓아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나 구경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좋아했겠죠. 예수님이 야, 정말 한눈에 알아보시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 재물 다 팔아라, 이 얘기는 그 재물을 파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교회에다가 전재산 바쳐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을 바쳐라가 아니라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재물 때문에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걸로 영생을 얻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을 통해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청년은 충분히 예수님께 칭찬 들을 만하죠. 근데 이 청년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칭찬이 아니라 약간 이 책망 비슷하게 말을 듣고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가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청년이 간 다음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게 유명한 낙타와 바늘기 얘기죠.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것일 거예요. 야, 저렇게 경건하고 저렇게 축복받아서 부자로 살고 게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영생을 얻지 못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지금. 자기들하고는 급이 다른 사람인데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자기들은 정말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 근데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구원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행함에 두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영생은,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질문이 잘못됐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물었어야 됩니다. 율법을 바라보고 내 행위를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겠다 약속하셨죠.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죠.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다 팔아서 주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죠.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한마디 딱 더 붙여요. 뭐라 그러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연극 대본이라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가로 딱 치고 자랑스럽게 뽐내며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었겠죠.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에 여기 한마디를 더 붙여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의 이 얘기에는 어떤 보상 심리가 담겨 있죠. 내가 예수님께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예수님 나한테 뭘 주실래요? 뭐 이런 말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여기서 먼저와 나중이란 건 보통 1등 꼴등 이게 아닙니다. 먼저가 1등 나중은 꼴등 이게 아니라 먼저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나중이란 말은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도 있고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것이 한번 생겼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한번 먼저 됐다고 해서 그냥 계속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됐다고 해서 그대로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아니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우니까 믿지 못하죠. 그래서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확인해보느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받죠? 선물 좀 어떻게 받죠? 그냥 받죠. 뭐 옆에서 야 감사합니다 인사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일단 무조건 바꿔보죠. 왜냐면 선물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선물을 주면 이게 내 물일까? 제가 왜 나한테 이거 주지? 나한테 뭘 달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나중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뿐 아니죠.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죠. 먼저 되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마지막 한 가지, 그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 된 자가 되게 하는, 끝까지 내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어린아이 같이 기쁨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선물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선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나에게 잘못된 어른스러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삶에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나는 먼저 된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며 나의 믿음은,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